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으로 자신의 것을 다 쏟아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다 뒤로 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만을 위하여 오신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걸음은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의 속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순종을 낳았던 그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문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가시와 엉겅퀴까지 예수님께서는 태중에서 나면서부터 서른이라는 공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값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만을 보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의 대속의 값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의 그 큰 틀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형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른의 공생애를 걸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한 서른에서부터 33세에 이르렀던 이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세 가지의 사건들을 묶어서 우리는 대속의 값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서른까지 못했는가?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서른까지 어떤 주어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우리처럼 그저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서른에 됐어야 이렇게 사명을 붙잡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됐든 간에 부르는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끌어다 맞추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우리의 값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우리의 값이 안 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고 안 죽으십니다. 뭐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겠습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세 가지의 큰 틀을, 그 모든 것들 다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여러분 보시면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합니까? 그렇죠.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은 종의 자세로, 그리고 또한 여러 부분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의 가시와 엉겅퀴를 나면서부터 서른의 공생애를 이루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면서 자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성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 뒤에 숨겨놓고, 그리고 거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우리의 값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 그 기간을 통하여 삼중 직분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난지 그때부터 서른까지 행했던 가시와 엉겅퀴의 값에 대한 형틀과, 그리고 또한 서른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했던 그 삼중 직분의 사명과 십자가의 사명은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값의 지불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가시 엉겅퀴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생애를 바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값은 불완전의 값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 이야기한다. 불완전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어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살다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값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에 공생의 길을 걸을 때에 마귀가 보면은 예수님을 하여금 삼중직분의 사명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때에 이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40의 금식을 통하여서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 돌들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문제 얼마나 우리에게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어찌 떡으로만 살 것인가? 그러다 하면은 명예와 부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당신의 그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엎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천하를, 모든 부를 당신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가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사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공생의 삼중직분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값인 줄 아시고 이미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침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의 마지막 지옥까지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도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 공생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의 그 값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성육신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 재미나는 것은 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한 장소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두 가지에 대한 거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회개케 할 것이라는 것과 하나는 서서 목양을 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의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한 값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담아내고 어떻게 예수의 값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찬양과 경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어떤 장소에서 와주셨는가, 그리고 또한 그분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담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방주의 모습을 어떻게 예수의 모습으로 담아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혈통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오시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미가를 통해서 왜 베들레헴이라고 말만 딱 끝내지 아니하고 왜 에브라다야라고 이 에브라다를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계신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라. 그죠? 상고라.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 가장 높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원한 영광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지금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지만은 그 미가 시대 때는 오실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메시아로 그 성격적인 부분들로 설명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안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는 담아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값을 치러가면서 이 땅의 사역과 사명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그 첫걸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2절 통해서 사망의 그늘 안에 놓여있는 영혼들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뒤로하고 스스로 빛천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담아내는 그런 사역, 담아내는 성도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은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질투, 시기, 분냄, 욕심, 정욕, 막 이런 불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고의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이 계시는 그분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올 때에 자신의 영광을 뒤로 감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천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세우지 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이런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그런 목표와 그런 계획이 아니라 비천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의 길들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던 그 시대, 그 시대 베들레헴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대 베들레헴은 이미 거쳐왔던 베들레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 이전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처럼 중요한 장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이상 중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그걸로 안 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누구를 비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놓으신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베들레헴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우리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왜 죽습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축복인데 출산하다 그 여인이 죽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상고의 고통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이 묻혔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장소를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도 그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어머니가 그곳에 묻혔느니라.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사무친다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그곳에 묻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왜 해필이면 12번째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생명을 거둬갔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인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 정말로 축복을 해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갔는가 이 말입니다. 라헬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여인이었다면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남편과 함께 도망 놓을 때에 자신의 손에 들고 놓은 것이 있습니다. 훔쳐서 들고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라헬에게는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호신에 관한 성격을 드라빔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드라빔은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물증, 바로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니 물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멈춰버렸던 겁니다. 내가 너를 언약의 땅으로 들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언약의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모습으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명을 거둬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베들레헴은 무엇으로 중요한 장소인가 하면 바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룻기 4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조상이 그곳에서 거주를 했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는 이방인이었던 룻을 바로 베들레헴에서 만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결혼하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후손들을 낳고 번성시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약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에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주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내가 성육신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장소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뒤에 비교하고 먼저 장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특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뜻도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집이라는 것은 떡을 만들 정도로 풍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떡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풍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에브라다라는 의미도 또한 그 의미가 풍요로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풍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풍요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급이죠. 무엇과 비교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뒤에 것과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세상으로 볼 때 화려하고 세상으로 볼 때에 잘 살고 세상으로 볼 때 유익함이 있을지라도 하늘 보호자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풍성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호자와 어찌 비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곳에 온다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를 뒤로 하고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고 천박하고 부족함이 있는 그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고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온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깊은 장소다. 하나님의 언약과 12지파를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았던 장소.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불신앙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여인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했던 관문이었던 그곳. 그러니 말 그대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육신하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목적.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의미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렇죠.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무리 풍요를 이루고 아무리 잘 살아가는 베들레헴과 같고 그리고 에브라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속의 부유함은 그저 포장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포장에 우리가 속아버리고 이 위장에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오신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면은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낮고 비천한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값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들 때에 정말로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습이 헌신된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그리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딱 끌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이 그랬고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천박하다고 여겼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한 영혼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부족하다고 그냥 지나쳐버렸고 자신의 사역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같은 족속도 아닌데 오히려 자신을 천하다고 여겼던 그를 향해서 다갔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생업을 이어가는 그 시간에 그는 영혼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영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비를 내어놓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경비가 더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값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과 그리고 에브라다로 내려온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가려놓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비천에 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의 예수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먼저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없이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을 먼저 가집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담아냅시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비천에 이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예수의 값이 되어서 세상을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3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서서 목축하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신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왜 오시는가? 우리의 값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등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 통해서 자기 양의 고난을 대신하며 그리고 자기의 양떼를 항상 서서 보살피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그 값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서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면 비천한 몸으로 오질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로 온다는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값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오셔서 사역을 이룰 때에 크게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한 사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 사역이고 두 번째는 목축하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는 무슨 사역을 하신다고요? 회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목축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목축하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사역과 목축하는 사역을 3절과 4절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담아내야 되는가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양의 고난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양떼를 항상 서서 보살피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을 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내 감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참으로 나를 이렇게 서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속에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두 번째는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지를 비춰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담았다면 이제는 사역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우리를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이 말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개운동을, 그 사역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또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4절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서 목축하니. 목축하는 사역을, 양육하는 사역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3절 보십시오. 그 후에는 오셔서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니, 회개해서 돌이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의 위엄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위엄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충분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그 위엄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서 목축한다는 거예요. 서서 목축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위엄과 그 능력을 가지고 목축한다는 거예요. 목축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 서서 목축한다는 겁니다. 이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띵까띵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30 되면은 내가 공생이 할 것이고 그러면은 30 전까지는 한번 놀아나 볼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서서라는 것은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서라는 것은 어떤 순간도 이 모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경원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서라는 것은 그 서서라는 그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임이라는 것, 위엄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내가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들이 결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단호함이죠, 단호함.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서서라는 것은요, 총성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총성된 모습.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에 대한 수행의 자세를 담고 있다면 두 번째 서서라는 것은 내가 내 양을 잘 돌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익을 위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 양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서서 목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신의 희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희생, 철저한 헌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십니다만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들을 돌보다가 이익이 되면은 양을 돌보고 손해가 될 만하면 그 양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사나운 짐승이 자신에게 나타나면은 양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에라이 나나 살고 보자 이러면서 양 그냥 내팽이 쳐버리고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을 것입니까?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양 보고 싸워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양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죠.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가 자기 양의 고난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떼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값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그 위험을 발동을 해서 그런 목축을 했는데 내 감 내어 놓으세요 이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감 내어 놓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히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쏟아부음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니 이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했던 겁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담고 그런 예수를 담아내어라.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로 그 값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4일 날 매년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심야 전도했습니다. 새벽 전도 마치고 나면 항상 새벽에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24일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곧바로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전도용품을 3,000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많은 6,00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4일 하루만 쓰는 전도 물량이 4,000개를 씁니다. 4,000개를. 이게 어디서 여러분 감당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헌신된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공급해 준 그분도 은혜가 되고 공급받는 우리도 은혜가 되고 이 전도용품을 받는 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 넘치는 그 속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가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 감 내어놓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을 피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한 전도용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걸음 속에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양떼를 돌아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양떼를 가슴으로 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고난 속에 당하는 그 수고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수를 담아내고 그리고 예수를 담았던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예수를 담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아멘. 저는 막 이 미가서 이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정이 복받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담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흘러보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평강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
우리는 예수를 담았으면 예수를 담은 자로서 세상에 평강을 흘려보낸 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담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불의를 흘려보내고 세상을 향해서 폭력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향해서 부정한 거 다 흘려보내고 썩은 것 흘려보내고 그래 욕 들어먹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럼요, 메시아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됐다면 우리는 평강을 이미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평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난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부정하고 엄난한 것은 결국은 평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악한 세상을 샬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력이 아니라 예수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라도 빠짐없이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 속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인간의 모습 속에 그 주변이 샬롬으로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샬롬이 깨지는 것.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샬롬을 깨뜨려야만이 음란한 것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샬롬을 깨뜨려야만이 폭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샬롬을 깨뜨려야만이 부정하고 부패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샬롬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미가 선자가 있던 그 시대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나라인지요. 아수르가 지나가기만 하면 냄새 나는 것은 무슨 냄새만 날까요, 여러분들요? 피비린내만 나는 거, 피비린내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니까 무슨 냄새만 납니까? 그러니까 방구 냄새만 나는데요. 이 아수르가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요, 피비린내. 말 그대로 칼과 창만 있는 그 나라. 마귀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아수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누굴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치리라. 여러분들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특히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칠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것은 바로 방주에서 새롭게 출발했던 노아의 가족의 수입니다. 따라서 이 7과 8을 합치면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완전함이 되고 강력함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은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땅에 7 목자와 8 군왕의 모습으로 이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이 더럽고 음란한 타락한 세력들을 물리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들을 누구가 싸워서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주는 말씀처럼 7 목자와 8 군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강력한 이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담아내야 되는가? 에베소 6장이 답을 주더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는 바로 7 목자와 8 군왕의 모습에 강력한 힘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상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악을 물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담아낸 우리는 예수의 똑바른 값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의 값으로 똑바로 우리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띄어라. 제일 중요한 거. 쓰러지고는 일어설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 역기도 들 때에 보면은 무엇을 짜매맵니까? 허리띠를 짜매매잖아요. 왜? 다리와 몸에 대한 중심에 대해서는 힘을 바치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허리. 그래서 그 허리띠를 진리로 띠라는 거. 진리로. 불의가 아니라 진리. 그리고 난 뒤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 어떤 마귀도 어떤 것들도 우리 심령에 틈타지 못하도록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아시겠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일 먼저 공격 무기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방어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치를 때에 방어할 자세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공격 무기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그 전쟁이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많을까요? 질 확률이 많을까요? 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예로 골리앗이 아니십니까? 골리앗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 대전을 할 때에 그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무엇이 빈틈이 있었더라? 그 이마에 빈틈이 있었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마에 빈틈이 있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을 딱 잡아가지고 성령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팍 그냥 박아버리니까 골리앗이 한 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곳은 무장을 잘 했는데 이마 딱 비어났거든. 방어가 철저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의의 호심경을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머리를 골리앗처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난 뒤에 맨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마지막에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슨 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의 형성이 되는 것은 무력적인 핵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포악함에 대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말씀의 권능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의 1절의 말씀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뼈와 같은 군대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뼈와 같은 군대는 아무리 여러분들 치장을 많이 하고 아무리 화려한 무기를 그 손에 쥐어줘도 그 뼈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뼈가 있습니다. 죽은 뼈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다 핵무기 손에 얹어놓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줬다면은 그 죽은 뼈가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세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죽은 세상이 쓰는 그런 무리의 사용은 우리를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세상과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란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5절 6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서 참 평강을 이루간 그 예수님을 담아내며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말씀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대표적인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옛날 찬송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 가사 바뀌었죠. 그죠? 원래 여러분들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죠. 동방박사들이죠. 예물이 3가지라 그래서 3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3가지 예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예물들 가운데 3가지 대표적인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예물들은 설명하지 않고 이 3가지 예물이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3가지 예물 속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왕은 왕이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신이 이 땅에서 나타내는 왕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왕권이 발동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를 예표를 하는 부분에서 내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왕으로서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종과 같은 순종하는 복종의 자세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는 뜻을 이 왕권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왕권으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값이 되어줄 것인지. 모략은 바로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마지막 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자신이 그 값이 되어 죽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가운데 이 3가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지를 예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오신 주님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만약에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지를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저 어리석고 오매하고 무지하고 이런 속에 우리가 그저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영원히 안고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담아 세상 속에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는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시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전진합시다. 정말로 너무나도 슬픈 것은 1년 12달 가운데서 음란 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날짜가 통계학에서 나왔는데 바로 12월 24일이었습니다. 여관이 빈 방이 없대. 빈 방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우리 예수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오늘 오후 예배 끝난 후에 모두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외쳐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이 더럽고 음란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군사로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강력한 군사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 속에 우리는 예수를 담아내는 일에 먼저 앞장서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담아서 세상 속에 흘러보내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도 그 사이의 중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거룩한 산역사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 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참으로 온해한 속에 빠져들갈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저 책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입술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스스로 값이 되어 베들레헴과 에베레다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값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 값을 감당할 때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세워주고 또한 성령의 전진갑주 하나님의 전진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환경들과 형편 속에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 또한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목표와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같이 예수를 담아내는 성도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한순간 한순간마다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전진갑주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강력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의 심령들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세상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러신 게 옳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불의를 앞설 때 우리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담아내어 성령의 깃발을 높이 들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